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심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의 이 아하시야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의하면 여호람이 죽자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근데 이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여호람 때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전쟁을 하던 부대들이 그 여호람의 아들들 즉 아하시야의 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밖에는 남은 자가 없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 다윗 솔로몬 때부터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도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지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세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특히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거나 자기의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을 세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그가 왕이 되어진 것도 그의 그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과의 그런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나 그가 이미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자 그가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그 자녀들을 다, 그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 아내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함께 와서 전쟁할 때에 죽거나 잡혀가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재앙을 맞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왕이 되어진 것도 결국 아하시아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하시아를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이유는 여호람의 아들 가운데 아하시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의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 적어도 묻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유다의 왕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어진 아하시아는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왕위가 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진 횟수를 따라보면 딱 1년만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횟수를 길게 이어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은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하시아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통치가 선한 통치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것은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 여호사밧이 즉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격이 되는 그 여호사밧이 북쪽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손자인 아하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주시는 본문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달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북쪽 왕국도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선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달랴도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됐고 그 아달랴와 결혼을 한 여호람의 사이에서 낳은 아하시아 역시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의 결혼의 관계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후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집에 믿음의 아들이 장가를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의 관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내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차례를 지내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일로 나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자녀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하는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보면 그것이 정말 정직하게 번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게 선물을 주고 차 사주고 그러니까 그걸로 됐다 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아하시아의 실패 역시도 그 근원은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선택으로 아합과 연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시키고 거기에서 난 아하시아도 결국은 악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꾀에 넘어가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혼인이나 그들과의 교제를 막는 이유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번 다 이겨도 한 번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한 번이 우리에게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99%가 없어요. 믿음은 100%냐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냐 아니냐지. 내가 99%는 믿고 1%는 아니고 99%는 신앙을 지키고 1%는 아니,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명절에 가서 내가 정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복음은 한마디도 입에 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갔던 것, 즉 이 아하시아에게는 외할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그 외할아버지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를 꾀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꾀었다는데 그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아하시아의 그 통치를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자의 그 부모들이 하는 행위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따르는 것,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길을 행했고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아합의 집,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지르는 범죄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 그래서 그의 믿음에 더러움을 묻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의하면 아하시아는 이처럼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시나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의하면 그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전쟁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대기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을 의지해서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북쪽의 왕들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갔던 여호사밧과 아합의 그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도 실패했고, 오늘 주시는 아하시아와 요람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는 일도 실패했고, 심지어는 연합해서 이 금을 사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을 따르면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의하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병 가운데 있으니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는 아하시야를 잘못 기록한 거죠. 지금 이야기가 아하시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아하시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요람을 문안하는 건데, 근데 그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아하시야가 요람에게로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하시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의 가문의 사람을 그가 찾아가서 그를 위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하시야가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그에게 예후를 보내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주시는 본문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걷지도 않고 그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의 선택과 결정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음모와 사람의 어떤 그런 도모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당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이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면 그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사밧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9절 맨 끝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즉 그 나라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서 그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또는 세상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갖는 것은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앞으로 2, 3년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아하시야의 집처럼
그가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빈약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새롭게 선택하든, 오늘 이 한 날 내가 무엇을 하는 결정을 하든,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든, 내 마음에 꽂히는 대로 내 마음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함을 바라며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야 그것이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당장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더 속으로 골마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어떤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재앙의 씨앗이 바로 오늘 나의 온전치 못한 삶에서 기인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자녀들을 위한다, 내가 또 무엇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